에, 여러분 성가대에 우리 지혜하고 소민이가 앉았어요. 너무 예쁘죠? 어른서부터 또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가대입니다. 이 성가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소민이하고 지혜한테 열심히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또 성가대를 잘 봉사하라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쳐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노래들은 제가 들어도 솔직히 잘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엔 오빤 강남스타일 그 제목밖에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노래가 하도 이상해서 리듬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옛날 노래들은 좀 서정적이고 이렇게 들으면 줄거리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노래를 불렀던 가수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노래 가운데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노래가 끝날 때쯤에서 딱 끊어가지고 여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세요, 잠깐 날 좀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시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그리고 노래 끝납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이 참 많지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참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은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다가 그 내용이 마치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우리한테 쭉 열거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그 말씀은 개역 개정판이지만 이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진 말씀들을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을 본문의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사르오리까? 그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르오리까? 2절부터 나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느니, 바르게 살아가느니,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을 말하느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느니,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느니, 이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소문내지 않느니,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 상대조차 하지 않느니, 여호와 두려워하며 구분 모시고 사는 사람 존중하느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느니,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하지 않느니, 죄 없는 사람 짓누르지 않으며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느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 아마 먼저 변진섭이 불렀던 노래하고 이런 여자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서 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질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총 11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절에 3개, 3절에도 3개, 4절에도 3개, 5절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1가지의 하나님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것들 다 지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11개로 펼쳐놓고 보면 이야기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3가지로 묶어보았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한 겁니까? 나 자신에게 관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수도 없이 약속하고 내가 수도 없이 나에게 대해 말하고 못 지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여름방학이 되면 시간계획표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24시간을 탁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세수하고 뭐 하고 뭐 이불 개고 뭐 그 다음에 쉬었다가 공부 몇 시간 하고 요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흘을 못 갔습니다. 아마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학원같이 강제로 가야 되는 곳 아니었으면 스스로 정해놓고 그거 다 지켜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자신에게 스스로 한 약속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가장 거짓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건 쉬운 산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쉬운 산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갈 천국까지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읽은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자기 발로 왜 못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면서 잘 못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꼭 간직하고 넣어야 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정직이라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탐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탐임. 그런데 이 탐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blame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흠이 없다라. 그럼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기스가 났어요. 뭔가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장에다 내놓고 물건 팔지 못합니다. 그거는 B품으로 바깥으로 빼놓고 조금 싸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직을 갖다가 완전함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하고 노아하고 어떻게 같이 다닙니까? 그에게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지는 거 있어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했어요. 별로 흠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하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내적인 그런 깨끗함,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당세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내가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설명하신 말이세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면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너를 이제 돌봐줄 사람 없고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네가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장막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마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0편 10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들었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예요. 공의가 뭐냐면 하나는 분배의 공의가 있고 하나는 보상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그 공적과 기능과 노력에 의해서 공평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다릅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평이에요. 그런데 karl 마크스는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노동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일할 때 빈둥빈둥 놓은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로의욕이 없어졌어요. 분배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서는 노동할 수 없는 맨 하층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국가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노동할 수 있고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두 번째가 뭐냐면 보상의 공의예요. 이 보상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때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무죄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크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보상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 이제 대기업 오너들이 좀 이제 긴장할 겁니다. 옛날에는 수백억씩 떼먹어도 그저 집행유예로 나오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보상을 받아요. 잘하면 똑같이 그저 알려진 사람한테만 상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열심히 했을 때 그의 공을 격려해주고 치하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왜요? 하도 불평하고 하도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공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공의를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풀어놓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공의예요. 너무 쉽죠. 세상의 공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죄악이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떠난 모든 것들은 그것은 불의고 죄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등불 왜 들고 다닙니까? 등불은 어두운 거 잘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테네의 거리를 등불을 들고 다니면 대낮에 보면 뭐가 더 볼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이 철학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거죠. 손바닥 이렇게 보면 손 깨끗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현미경에다 놓고 보면 손에는 더러운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세균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더러운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손에 있는 거 그냥 물로 씻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도 살지만, 그러나 정말 수술하러 환자들의 그 피부를 쪼개고 중요한 수술할 때 여러분 의사들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소독된 물로 닦고
또 여기다 장갑을 끼고 몸에서 조그만 것도 떨어지지 않게 가운도 걸치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그렇게 하고 조심스럽게 그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고 깨끗한 거를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러운 거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딱 두 분 세워놓고 비교해보면 뭐가 다릅니까? 어느 뭐에서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뚜렷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뭐 대통령 되실 것 같은 분이 술집에 갔느니 안 갔느니, 단란한 술집에 갔느니 안 갔느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 믿으며 술집 가고 예수 믿으면서 안 할 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과 참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거기 보니까 남, 이웃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닌 이거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이 관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아실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in front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꽉 노는데 여러분 맴돌고 있는데 어디서 놀아요? 엄마 아빠 그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지가 놀아봤자 어디로 갑니까? 늘 관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앞에 있다는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웨일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대주교가 기도하고 있는데 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저녁에 예 없이 또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불렀느냐?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대주교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대주교는 주교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가는 거를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거가 3절에 3개가 나오고 5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두 가지가 딱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칼이나 총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마음을 썩게. 언어로 사람을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글을 물어뜯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통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침에 이 설교를 하다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요, 한 녀석이 저한테 사채업자요 그래요. 그 어떻게 네가 사채업자를 아느냐 그랬어요. 사실 저는 고리대금업자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가 사채업자라고요. 여러분, 성윤이가 그랬어요. 사채업자래요. 사채업자. 사채업자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왜 구워주고 구워받고 그거 왜 안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형제끼리도 그러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요, 돈이 만들어주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저 사람에게 구워주어서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그 대단한 자금력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사나몬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일본 사람들 그 한국에 돈 들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아주 고리로 받아낸 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요즘에 하는 짓이 더 미운데. 여러분, 돈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안 되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한테 교우들끼리 돈을 구워주고 그냥 뭐 정당한 이자를 쳐서 은행에서 주는 것처럼 다들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교우들끼리 고리에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망해가지고 돈을 더 갚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친구가, 그분이 미워지지 않을 마음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 될 것 같으면, 그 단계 가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등질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영국에서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의 연봉 10만 파운드를 받고 당신의 동료는 25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 당신이 5만 파운드를 받는데 친구가 2만 5천 파운드를 받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겠느냐고요. 자, 25만 파운드를 받아요. 연봉이. 이거를 택할 건지, 나보다 친구가 더 많은 거예요. 10만 파운드지만. 그런데 나는 지금 5만 파운드, 먼저보다 절반입니다. 나를 보면. 그런데 내 친구는 2만 5천, 나보다 절반 아래예요. 둘 중에 택하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가 어떻게 돼야 행복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내가 10만 파운드 받고 상대방이 25만 파운드 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비교 가치예요. 68%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5만 파운드 받고 내 친구가 2만 5천 파운드 받으면 행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10만 파운드라고 하고 5만 파운드라는 절대 가치가 아니고,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돈 그 자체로 나의 쓸모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건 내 불행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돈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4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게 나와요. 자신에게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웃에게 대한 거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요 문장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 망령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그저 어른들이 쓰는 말로 망령 났어 망령. 예? 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지옥 가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자들은 누구를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둘이 있습니다. 힐레라고 샴마이라고 하는 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건 양대 산맥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율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 양대 산맥인데 힐렐과 샴마이는 아주 이 힐렐은 자유주의, 여기는 아주 펀더멘털한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샴마이는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갖다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613개로 이렇게 딱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겹치고 겹치는 거 모으고 나누고 해가지고 613개예요. 그래서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거 248개,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그렇게 613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 11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1, 2, 3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3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랍비 나우멘 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로 그걸 요약을 했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하나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내 어려운 환난 고통 시련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가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세상 속에서 빛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쁜 성도, 복된 성도,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